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태함과 무기력해져 있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순종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욕망을 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 없이는 부활의 산 소망이 없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보듬고 감싸나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그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에 따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또한 그 기쁨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의 외침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다시 말해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세상을 뒤집고 그들을 구원해 주길 바랬던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들이 바라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받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는 혼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그 외침을, 그리고 호산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공사에 만여 명의 인부와 천여 대의 마차, 그리고 1000명의 사제가 동원될 만큼 굉장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 성전에는 백색 돌, 대리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황금으로 도금된, 그래서 맑은 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때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과 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져가야 되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비둘기와 양과 소를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이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데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타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오랜 기간 순례를 하며 찾아온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먼 지방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는 중간에 상하기도 하고 또 먼 거리를 제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지방에서 오는, 먼 거리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 주변에 이 제물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성전세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순례객들이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준비했습니다.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 일당에 해당합니다.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 로마의 화폐는 초상, 다시 말해서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화폐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 성전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소가 또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성전 주변에는 가축시장 그리고 환전소가 생겨나고 이곳에서 많은 이권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주변에 생겨난 가축시장과 환전소의 이권에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이권을 노리고 성전 밖에 존재했었던 가축시장과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유치를 합니다. 성전 안에 가축을 파는 시장을 들여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환전하는 환전소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야합을 해서 성전 밖에서 사오는 재물은 제사장들이 불합격을 시키고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합격을 시키면서 성전 안의 가축 시장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때 거래되었던 재물은 평상시 가격의 100배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이익을 챙기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환정상들은 성전 안에서 화폐로 환전을 합니다. 그때 이 수수료를 11% 이상을 부과를 하면서 또 수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축시장과 환전소에서 그런 불의와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에서 인간의 탐욕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하는 것을 금하셨다.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 적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렇게 불의가 일어나는 모습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불의가 자행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불의가 이루어지고 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형체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에게 꼭 행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축시장이 생겼고, 그리고 환전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자들에 의해서 가축시장과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며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그들이 순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편의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점점 세대가 흘러갈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편의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한 주간에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피곤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하루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은 점점 편의를 추구하는 순례객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인간은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편의를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의를 추구하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주저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책도 썼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기도할 틈을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다이어리에 잡혀있는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잡혀있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누군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그 시간은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약속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며 거절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은 그의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컴퓨터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보다 밀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태도로 갖고 나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고난의 그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속에 새기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래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강단 위에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